네,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우리 송장로님,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 박윤정 목사님도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직 온전치 못하실 텐데, 참, 예배를 사모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 만나고 누리는 최고의 시간, 다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도 눈에 보이는 병, 눈에 안 보이는 병, 예배는 그야말로요, 모든 거 살아나고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만 집중하세요. 다른 모든 거 완전히 맡겨버리고 세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맡길 것, 누릴 것, 도전할 게 있는데요. 우리가 맡길 건 뭐냐면 우리 안에 문제 있잖아요. 한 주간 뭐 갈등, 뭐 여러 가지 뭐 짜증나는 것들, 화난 것들, 그건요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셔야 됩니다. 완전 맡겨버리세요. 문제, 뭐 염려, 불안 싹 다 맡겨버리시고요. 우리가 정말 누릴 건 뭐죠? 예배, 사오늘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이것만 누리셔야 됩니다. 이거 누리다 보면요 오늘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계획이 딱 발견되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때 도전하면 됩니다. 근데 꼭 맡겨야 될 걸 누리면 안 됩니다. 그렇죠? 막 문제 갈등 붙잡고 가시지 마시고 오늘 예배 드리다가 진짜 그래 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다 하실 텐데 이 시간 하나님이 한순간만 역사해도 우리 인생 뒤집힙니다. 그래서 완전 불신앙 버려버리고요. 완전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고 찬양하며 예배하다가 다 살아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을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첫날 회복과 보좌의 축복 다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은 내세입니다. 우리 신앙의 발판을 쭉 하고 있죠. 우리 전사님께서 쭉 기도해 주셨잖아요. 우리 신앙의 발판, 우리 믿음과 우리 신앙을 발판 위에, 신앙의 발판 위에, 믿음의 발판 위에 세우자. 오늘 9번째입니다. 그래서 내세 기도하고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말도 합니다. 그래서 내세는 우리가 알다시피 죽음 이후의 세계예요. 우리는 아직 가보진 않았지만 분명히 성경에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보다 먼저 천국에 가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성도들. 아마 성경의 말로 의하면요. 성도들 지금 먼저 가 있는 성도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일 거예요. 내가 진작에 천국에 올 걸. 아마 그럴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땅에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하지만요. 지금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은요. 빨리 오라고 할 겁니다. 그렇죠? 우리 송장로님, 그렇죠? 저 오래 사실 것 같긴 한데 가는 게 더 좋습니다. 근데 이 땅에 사는 날 때문에 왜 살죠? 아직 하나님 나라 누리며 살아야 될 게 있으니까, 그렇죠? 가문도 복음화하고 지역도 복음화하고 교회도 살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게 아직 있기 때문에 우리를 아직 생존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가는 게 더 좋습니다.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왜 오늘 예배드리다가 내세 문제를 딱 생각하시면서 내세의 축복을 생각하면서 내가 왜 바람같이 지나가는 소론에 묶여있을까? 오늘 그걸 탁 눈이 열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에게는요 이미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을 믿고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거할 거처 천국을 이미 다 준비하셨대요. 그게 몇 평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요 완벽하게 준비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이 땅 사는 날 동안에 매일매일 우린 하나님 나라 누리며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면 끝입니다. 이거 외에는 다 속는 거예요. 언약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서론에서 같이 나눌 게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은요 모든 것이 풀어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좀 더 추워지기도 하지만 예배 시간은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다 회복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가장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힘을 얻고 설레는 시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찾는 가장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예배를 통해 다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 주신 것, 다시 말하면요 예배를 통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 뭘 확인케 하시죠?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주신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대요. 오늘도 그 하나님 주는 평안함을 최고로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생각하다가 우리가 잘 아는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2절을 보면요. 여기 보면 가사 암송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과 복음을 주셔서 이런저런 문제가 와도 우리 마음이 항상 편하다는 거예요. 복음 가진 자에게 준 축복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막 불안하니까 이런저런 약도 먹고 의사도 의지하고 하지만요.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주는 그 평안함이 넘쳐나게 되길 바랍니다. 분명히 문제 있는데 문제와 상관없게 될 거예요. 하나님 주는 참 평안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그 영원한 평안함의 은혜가 오늘 예배를 통해 확인하시고 회복하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풍랑 파도가 쳐도 이상하게 우리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신분과 권세가 확 바뀌어버리니까요. 저도 이게 분명히 문제인데 문제가 안 커 보이고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더 커 보이는 거죠. 오늘 그 영안이 활짝 열려지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예배를 통해 기쁨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오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주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시길 원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평안함과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 만나 행복하거든요. 하나님 만나지 않는 한 절대 그 영혼의 진정한 기쁨은 없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진짜 하나님 주는 평안함, 하나님 주는 참 기쁨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위에서 주시는 그 보좌의 힘, 헤븐이 이터널리 드론이 그렇죠. 보좌에서 내리는 그 힘을 받는 시간이에요. 이 힘은요. 그 어떤 힘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위에서 내리는 보좌의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자는 뭐만 받아라? 권능 받아라. 성령 충만 받아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 주실 겁니다. 그래서 위로부터는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 주는 평안과 기쁨과 그 힘이 있으니까요. 이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도 하고 우린 이 힘을 가지고 교회 일도 하고 이 힘을 가지고 한 주간 직장도 가고 우리 랩런트들은 하나님 주는 기쁨과 평안과 힘을 가지고 학교 생활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를 통해 모든 것을 다 회복하는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이게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에게 이미 다 주신 거예요. 다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사랑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두렵고 무섭고 막 시기 질투하는 마음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영원한 사랑을 받은 자예요. 저 여러분들 다음 주 우리 또 성찬식이 있고 추수감사절을 보낼 텐데요. 진짜 우리가 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 영원합니다. 그 사랑은요. 한 번 주고 떠나시는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임한 그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그 시간에 오늘 또 공예배로 함께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주신 것을 회복하고요. 흩어져서 또 개인 예배 드릴 때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회복하셔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회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리고 다락방하고 막 이렇게 집회하고 할 때 찬양하고 나면 힘이 나는 이유가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주신 것을 다 회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것이 아닌 참된 평안과 기쁨과 힘과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요. 이걸 진짜 받은 사람은요. 더 받을 게 없을 정도로 모든 걸 다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진 자는요. 문제 와도 괜찮고 어려움 와도 괜찮고 위기 와도 괜찮고 괜찮을 정도가 아니라 완전 다 답이 되고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신 것을 다 회복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예, 서론에서 늘 놓치지 마시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입니다. 신앙의 발판 9번째인데요. 죽음, 내세, 죽음 위의 세계를 말합니다. 지난주 말씀한 것처럼 모든 사람은 한 번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시한부 인생입니다. 언젠가는 한 번은 다 죽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표가 있다고 했죠. 지난주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오늘은 이제 내세입니다. 오늘 본문을 계시록 20장 우리 12절부터 15절까지 봤잖아요. 12절 보세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니까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이렇게 나왔어요. 이 말은 뭐죠? 그 어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나이가 많으나 나이가 적으나 학벌이 높은 사람이나 좀 못 배운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뭐 한다는 거예요?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행위대로 지옥 가야 됩니다.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13절에 보니까요.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말씀하고 있죠. 각 사람이 개인별로 죽게 되면 심판받고 그 행위대로 지옥 불구덩이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했어도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요 결국은 지옥 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4절에 보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말씀하고 있죠. 결국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지옥 가게 되는데 15절 보세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 누구든지 뭐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재벌이든 연예인이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요 불구덩이에 불못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얼마 주면 들어갈까요? 그렇죠? 알다시피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곳이죠. 그래서 내세는 죽음 위의 세계인데 천국과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입니다. 천국은 누가 들어가죠? 분명히 성경에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두드리고 계세요.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우리의 이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주인이 바뀐 거란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요 항상 주인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안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놓치지 마시고 이거를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속에 담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때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늘의 생명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천국 명단이라고 하죠. 빌립보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말씀하고 있죠. 천국에 들어갈 사람 생명책이에요. 그 생명책의 이름에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 우리 이름이 영원한 생명책에 땅땅땅 기록되어 있게 됩니다. 너무 감사하죠. 사실 이것이 최고 축복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들어갔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이미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노력과 행위와 열심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래서 이 천국 시민권이 예를 들면 주민등록증처럼 나누어 준다면 그런 표를 나누어 준다면 그거 잊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 없으면 지옥 갈 수도 있는데 예전에 이단이나 그 사이비들은요 구원의 표를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알다시피 천주교도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면죄부를 판매해가지고 너 이거 사면은 구원받을 수 있고 너 죄 없다. 너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도 했단 말이죠. 이게 그렇게도 가기도 하지만 틀린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들고 다니는 뭐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은 분실할 수도 있고 때론 놓고 다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 표를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할 때 천국 시민권은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담기는 거예요. 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이걸 진짜 안다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 담겨 있는데요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요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그게 천국 증이에요. 이걸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다시금 요한계시록 21장 27절도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그 생명책에 기록되냐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가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천국에 들어간다. 그게 기준입니다. 어떤 기준이 없어요. 그러면 구원받는 기준이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이 성경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그럼 몇 권을 읽어야 됩니까? 그렇죠?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럼 우리 새벽기도 우리 박영호사님 잘 나오니까 박영호사님은 구원받고 다른 사람들 예를 들면 새벽기도 안 하면 다 지옥 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키가 180 이상이어야 된다. 몇 번 얘기하지만 저 빼고는 다 여기 지옥 가야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게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구원과 천국에 가는 기준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여기 나왔듯이 어린 양,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구원받은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천국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늘 묵상해 보세요.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가 가장 기쁘고 뭐가 좀 행복합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요. 천국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면요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신대요.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도 흘리고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슬픈 일이 많고 남모르게 눈물 흘린 거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흘렸던 눈물을요 하나님이 다 닦아주신대요.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오래된 상처들,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다 닦아주신다고 말씀했고요. 그리고 천국은 사망이 없다. 이제 죽는 게 없대요.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소리도 없고, 그렇죠?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하는 소리도 없고요. 천국은 아픈 것도 없다. 이전 것들, 처음 것들 다 지나간다는 겁니다. 탈장, 뭐 이렇게 요로 감염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죠? 이 처음 것들 다 육신의 질병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가장 멀쩡한 모습으로 예수님 부활체로 갈 때 제자들 알아본 것처럼요.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천국 가게 될 거예요.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천국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저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로서 날마다 천국 배경을 누리는, 오늘도 예배가 바로 그 천국 배경을 누리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책, 천국에 들어오신 거, 천국 시민권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내세는 또 죽음의 세계, 지옥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12절 다시 보니까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다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생명책을 펼쳐놨다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근데 내 이름이 없어. 아무리 찾아봐도 김영준이 없어. 박우민이 없어.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렇죠? 아무리 막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생명책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죠. 오늘 생명책을 펼쳐놓고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아무리 교회 다녀도 심판받고 지옥 불덩이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두 번째 지옥입니다. 죽음의 세계.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요. 이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랬으니까요.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 가죠? 이 땅에 살면서 착한 사람, 좋은 일하고 죄 안 짓고 그런 사람이 천국 갑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옥 갑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셔드리지 아니하면 지옥 갑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지옥 간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지옥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요. 14절 15절 보세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지옥을 불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못은 저수지, 연못이라고 하잖아요. 불못. 근데 그 속에 물이 담긴 게 아니라 불못이란 말이죠. 불수영장입니다. 이 불수영장에 들어가서 평생 영원권, 영원히 그 속에 잠수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지옥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14절 15절에 불못에 던져지더라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지옥을 표현하기를 14절에도 있지만 21장 8절에 보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지옥은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둘째 사망은 뭐냐면 첫째 사망은 육신의 사망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람이 나이가 먹고 어떤 사고가 나면 결국 다 죽죠. 한 번은 다 하나님 앞에 죽게 됩니다. 육신은요. 이게 첫째 사망이라고 하고요. 둘째 사망은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영원한 천국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 지옥은 영원한 고통,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이제 생명책 기록됐지만요,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 가게 되기를 우리 마음에 품는단 말이죠. 가끔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할 때 그런 분들 있잖아요. 지옥이 어디 있냐? 네가 가봤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럴 때 가끔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그 메시지를 듣고 이제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지옥이 어딨냐? 보여봐라. 이렇게 말하면 나 같으면 일단 성경에는 지옥이 있다고 말한다. 일단 나는 믿고 가보겠다. 믿고 가서 확인해 보면 좋잖아요. 근데 안 믿고 가면 큰일 난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데 결국 안 믿을 사람이 이제 그렇게 물어보는 건데요. 어쨌든 우리가 둘째 사망은 영원한 사망, 영원한 고통,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지옥에 간 사람이 나와요. 요즘 가끔 유튜브 보면요, 막 지옥 간 사람들의 막 음성을 막 들려주잖아요. 좀 그건 믿지는 않지만 분명히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 간 사람을 말씀하면서 누가복음 16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부자와 나사로를 비유하면서 지옥에 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두 가지 소원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부자는 지옥에 가게 됐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단 말이죠. 그 성경에 보니까 지옥에 간 부자가 나오는데 돈 많고 호화스럽게 부자에 간 살아갔던 부자가 지옥에 간 게 나옵니다. 그렇다고 부자가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럼 가난하면 천국 가냐? 아닙니다. 가난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생명책에 기록되면 천국 가는 겁니다. 그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갔더니 이 부자가 두 가지 소원이 생긴 거예요. 어떤 소원이 생겼냐면요, 알다시피 불못에 던져진다 했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줘라. 이게 소원이었어요. 물 한 방울 찍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물 한 방울 찍어 먹는 게 소원이라 했는데 너무 지옥 가면 고통스러우니까요. 그 물 한 방울,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지옥은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꽃 가운데 내가 너무 괴롭다. 이 부자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너무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이 지옥에 간 사람의 고백이었어요. 물 한 방울 먹는 게 소원이었고요. 또 하나 소원이 있었는데 자기 외에 아직 죽지 않는 5명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발 그 우리 형제들을 찾아가서 예수 믿게 해주세요. 나와 같이 진짜 지옥 오지 않고, 나처럼 지옥 오지 않고 예수 생명을 가지고 진짜 영원한 천국에 올 수 있도록, 생명책 기록될 수 있도록 우리 형제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세요. 이게 부자의 소원이었습니다. 본인이 지옥에 와보니까 다른 거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지금 진짜 우리가 영원한 내세를 진짜 안다면 하나님, 우리 자녀, 우리 동생들, 우리 자녀들 출세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응답받게 해주세요. 건강 주세요. 싹 다 필요 없게 됩니다. 진짜 알게 되면요, 진짜 예수 생명 얻게 해주세요. 진짜 복음 알게 해주세요. 이게 부자의 소원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아까 우리도 확인했지만요, 우리가 안 겪어봤지만 어떤 사람들 막 옛날에 무슨 전도죠? 그 전도, 라이터 전도 딱 켜봐가지고 막 뜨겁잖아요. 지옥이 그런 곳이다. 뭐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뭐 라이터 전도도 있고 많잖아요. 그런 거 전도에. 그래서 옛날에 그 전도법이 아주 유명했었는데요. 지옥과 천국, 당신 지금 죽으면 천국 가겠냐, 지옥 가겠냐, 이런 전도법이 항상 예전에 되게 유익했던 적이 있고 많이 확산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명동이나 이런 데 보면 지금도 예수천당, 불신지옥, 사실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게 굉장히 혐오감이 느껴지니까 우리는 오히려 복음 안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니까 그런 거지, 사실 그 단어 자체는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예수 믿지 않으면 사실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정리한다면요, 우리가 정말 왜 생명운동을 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왜 복음운동을 해야 되고 영혼구원과 정말 이 빛을 비춰야 되고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해야 되느냐, 이게 내세입니다. 이 땅에만 살면 아무 문제 없지만요, 반드시 죽음 위의 세계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이 생명책에 기록되도록, 저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영원한 생명책에 나를 아는 사람들이 다 기록되길 원합니다. 천국 가면 이 상급만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딱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 이거 하다 왔습니다 할 때 확인할 거 아니에요? 생명책에.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하면 놀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한테 와서 인사할 거예요.
당신이 나를 구원해줘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영혼들이 아마 우리 전도자들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상급이고요. 그래서 이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내세가 있다면 사실 우리에게는 내세가 공포가 아니고 두려움이 아니고 불안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세가 축복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그래서 내세의 비밀을 알았다면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 그래. 내가 진짜 영원한 세계 내세가 있다면요. 날마다 우리 기도 제목이 싹 다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도 제목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우선순위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 노회에서 정한 게 아니라 우리 총회에서 정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정해주신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했단 말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요,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는 종교인들은요, 의식주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현세를 위해 살아간단 말이죠. 대부분이요. 지금을 위해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현세의 삶을 살아가며 31절 32절에 보면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늘 그것 때문에 걱정한단 말이죠. 사실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런 문제가 찾아올 수 있죠. 하지만 대부분이 여기에 완전 생명을 건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99.5%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의식주 때문에 사람을 막 죽이기도 하고요. 그게 있어야 막 다라고 생각하니까요. 사람들이 이 현세 물리적인 것 때문에 이 땅의 것에 다 생명을 걸고 살아간단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 자녀는 현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자녀는 영원한 세계를 소망하고 내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바울 고백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여기 보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이 땅에 우리가 각자가 집을 짓고 각자 아파트에 살든 주택에 살든 살고 있단 말이죠. 중요한 건 이 땅의 집이 무너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는 괜찮다는 거예요. 혹여나 우리 집이 육신의 집이 좀 무너져도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영원한 집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집 천국을 소망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현세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 내세입니다. 이 땅에 뭐 좋은 곳에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집 그걸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걸 아시고 예수님이 먼저 구할 것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구할 것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이 땅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 할렐루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의로운 것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했는데 의로우신 분은 성삼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를 구해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구하세요.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구하세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모든 것들은 다 따라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 방향 맞추고 살아오니까 하나님 모든 거 다 주셨잖아요. 안 주셨는데요? 아닙니다. 지금 딱 맞게 주셨어요. 더 주면 복음 안에 있지 않으니까 더 주면 안 되니까 우리의 그릇 따라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전도자가 맞다면 맞아요. 그래서 우리 분명히 하나님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하고 살아가니까 나머지는 다 보너스라는 거예요. 사실 맞잖아요. 우리가 복음 알고 하나님 나라 생명치에 기록되니까 이 땅의 것은 다 이것을 위한 도구가 되어지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그의 나라 이건 현세가 아니라 내세 신앙을 말하는 것이고요. 죽음 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의 의 하나님 말씀은 언약 신앙입니다. 우리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약속으로 올 때 언약이 되어진단 말이죠. 오늘 강단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모든 거 다 준다는 얘기는 이 속에 경제도 있고 건강도 있고 미래도 있고 오력과 모든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내세 신앙, 언약 신앙 딱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게요.
이걸 놓고 진짜 기도하면 그 어떤 로또에 당첨되는 것보다, 그쵸? 이 예배와 복음이 가장 가치 있게 여겨질 거예요. 그쵸?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세요. 그쵸? 그 속에 모든 응답이 따라오는 축복을 예수님이 정해주신 우선순위입니다. 놓치지 않게 되길 바라고요. 또 하나 우리가 먼저 구할 게, 이미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내세가 보장된 우리에게 지난주도 우리가 오늘을 소중하게 살자 했잖아요. 사실 오늘입니다. 바로 지금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날을 최고의 날로 만드는 최고의 방법이 사실 우리에게 주신 사오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현장과 나라의 흐름 속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죠. 매일매일 이 속에 있는 게 전부 답니다. 매일매일 사오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걸 붙잡고 내게 주신 레마로 붙잡고요. 그 내게 주신 그 말씀이 기도 제목 되어서 기도하고, 내게 주어진 모든 만남 속에 사람을 살리는 고민을 하고요. 그렇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이게 이번 한 주간은 384장과 235장이 저기 이제 내세에 주신 찬양이었는데요. 우리 전도자들도 이 찬양이 우리 안에 머물러 가지고 한 주 내내 하나님의 언약의 찬양으로 누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사원이라는 얘기는 늘 내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누릴 최고의 축복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씀을 누리는 저 여러분들, 이 땅 사는 날 동안에 내세의 축복을 누리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증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세잖아요. 하나님 심판인데 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말씀을 구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수고도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이 땅 살면서 질병으로 어렵기도 하고, 가정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경제 문제 때문에 또 어떤 수고를 많이 했지만 그 초대교회에도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 때문에 막 핍박당하고 순교당하는데, 어느 정도냐면 이번 주 예배 드렸는데 다음 주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당하고 그런 사람이 너무 많고요. 고난받고 어려움 당한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잡혀서 막 사형당하고 순교했단 말이죠. 그런 시대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성도들이 쑥닥거릴 수 있죠. 우리 어떻게 하냐? 우리도 어떻게 하냐? 불안할 수 있단 말이죠. 이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요, 영원한 세계를 가지고 하늘 소망을 품고 서로 위로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함께 생명체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로 서로가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위로해 주세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위로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천국을 소망한 사람들이 있는데 현세에서 가장 복을 받았던 사람 중에 떠오르는 사람 누가 있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요, 근원적 축복을 다 주셨단 말이죠. 언약적 축복을 다 주셨는데 이 복 중에 복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적, 태어난 본적, 나에게는 본향이 있다. 그 본향은 하늘에 있다. 최고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최고의 복은 아브라함이요, 이 땅의 것을 자랑하지 않고 하늘 소망을 자랑했다는 사실. 저 여러분들이 응답이 온다, 영원한 천국과 하나님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또 보세요. 현세에서 제일 가난했던 사람, 아까 얘기했던 부자와 비교되는 나사로입니다. 거지로 살았단 말이죠. 현세에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육신적으로 또 질병도 많았고 동네 개들조차도 인정하지 않았던 거지였단 말이죠. 그런데 보니까 나사로가 천국에 와 있었단 말이죠. 이 땅에 최고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도,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고 몸에 질병이 있었던 나사로도 다 똑같이 뭘 소망하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자든 가난하든 건강하지 않든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 천국을 소망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질병도 있을 수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문제 올 수 있단 말이죠. 사람마다 단점도 있고 또 안 되는 것도 있고 다 있단 말이죠. 괜찮습니다. 우리의 내세는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하늘 소망, 하늘 위로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세에서 가장 핍박당한 사람 누가 있죠? 스데반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은요, 알다시피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 믿으면 잘 풀려야 되는데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했단 말이죠. 중직자 인직받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순교당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스데반 집사님이 저주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스데반 집사님이 본 거예요. 순교하는 그 순간에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 주님께서 하늘보좌 우편에 일어서 있었단 말이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돌로 죽이려고 했던 그 현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죽는 순간에도 자니라 자는 것처럼 보였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죽는 순간이 이럴 겁니다. 그렇죠?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현세에서 복 받은 사람도 현세에서 가난한 사람도 현세에 꼭 좀 핍박받은 사람도 전부 다 천국을 소망했어요. 이걸 가지고 서로 위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부귀영화 누리면 좋겠지만요. 때로는 또 수고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단 말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니까요.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죽는 것 자체는 복이 아니지만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고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쉰다고 하셨습니다. 영원한 쉼이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 또 사원을 통해 쉬기도 하지만 영원한 참된 쉼은 아니죠.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영원한 참된 쉼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쉼을 말하는 거예요. 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와닿으신 분도 있고 천국이 멀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요. 사실 이게 전부 답니다. 초대교회는 어느 정도였냐면요. 천국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찾아보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부터 18절 보면요. 제가 이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말씀하고 있죠. 천국 소망 가지고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하늘 소망 가지고요. 그렇죠? 이런 핍박과 순교가 넘치는 시대에 바울은 다른 말 한 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서로 위로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요. 이 땅의 전도자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오늘도 은혜 입고요. 서로를 위로해 주세요. 그렇죠? 이게 전부 답니다. 그래서 하늘의 위로를 받은 우리가 남편이나 다른 사람한테 위로받으려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가지고 현장의 영혼들을 위로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전도자들이 받은 축복을 오늘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진짜 하나님 나라와 말씀을 구하면서요. 하나님 주시는 그 위로와 소망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84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